반갑습니다. 지난번에 뵙고 한 달 정도 됐나요? 그래서 더욱더 반갑습니다. 세상이 이제 다 녹색으로 지금 변하고 있어요. 이 녹색이 변하면서 우리의 심령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7 족속이에요. 7이라는 숫자가 참 중요한 숫자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가라고 했어요. 근데 그 땅을 가나안 땅에 갔는데 가나안 땅에 가면 하나님이 그 땅을 거저 준다고 했었나요?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가면 7 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그것을 몰아내라고 오늘 명령을 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들어가서 그 살고 있는 것을 다 몰아내라 그랬었어요. 그냥 준 것이 아니라 거기 있는 것을 다 처리하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 7 족속을 하나도 남김없이 처리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을 이렇게 보게 되면 잘못 보게 되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이들을 내쫓으라고 얘기를 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성경을 보게 되면 좀 의문점들이 많이 있어요. 이건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고 긍휼이 하나님인데 왜 그들하고 같이 더불어 잘 살면 되는데 왜 이들을 몰아내고 다 직멸하라고 얘기를 했을까? 그래서 천주교는 그 토속신앙을 받아들입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는 뭘 같이 협력했어요? 제사도 드리게 했고 또 술도 먹게 했고 다 받아들였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개신교는 절대 그들과 타협하지 아니한다 그랬었어요. 그들하고 절하는 것은 뭐라 그랬었어요? 귀신하고 사귀는 거라고 단호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저도 옛날에 술을 좋아했지만 지금은 술을 안 먹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받으려면 끊어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 속에 이 7 족속이 무언가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내 안에 있는 7 족속을 하나님 해결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족속이 뭐죠? 헷 족속이에요. 헷 족속. 이 헷 족속은 뭐냐면 공포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공포. 자, 우리가 무슨 공포를 갖고 있을까요? 인생에 살아가면서요, 이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 공포라는 것을 죽음에서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참 힘들죠. 그래서 창세기 23장 1절부터 쭉 보게 되면 거기서 사라가 127세에 죽습니다. 127세에 죽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헷 족속께서 그 땅을 사요. 그러니까 왜 그 땅을 사냐는 거예요. 헷 족속. 공포를 해결하기 위해서 거기서 그걸 산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지금은 뭐 이제 시대들이 많이 바뀌어서 그렇지만 저희 아버님도 강원도에서 공동묘지에 지금 안치되어 있어요. 근데 땅을 사거나 그러지는 않았었어요. 그냥 같이 동네 분들이 거기서 묻고 했던 시대였었어요. 돈 주고 살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이 당시에 이 6,000년 전에 있었던 이 사라가 죽었을 때 거기서 은 40개를 주고 삽니다. 그 은은 갈망하는 마음이죠. 그거를 해결을 해요. 그러면 우리 인생에 살면서도 이 죽음에 대해서 해결을 해야 돼요. 제가 예전에 우리 아내가 직장 생활을 하다가 직장 동료가 우리 아내한테 온 적이 있었어요. 무엇을 왜 왔냐면 증인을 서달라고 왔고 그래서 증인을 쓰면서 그 여인이 한 말이 있었어요. 그 여인은 무슨 것을 섬겼냐면 옥동자를 섬기고 살았던 사람이었었어요. 그래서 자기한테 항시 어깨에 신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여자가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니, 나는 항아리가 있는데 항아리 속에서 이 거미가 자꾸 나온다는 거예요. 거미줄을 자꾸 친다는 거예요. 치우고 나면 또 거미줄이 생기고 치고 나면 또 거미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어요. 당신 그 거미줄을 치우지 말고 그 거미를 잡아서 처리하십시오. 예수를 믿으면 그게 해결이 됩니다. 그렇게 권면을 한번 했어요. 그리고 그 남편이 있다 하는 말이 뭐냐고 하냐면 나이가 먹을수록 자꾸 무서워진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왜 무서운 줄 아십니까? 그랬더니 모르겠대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죽음 앞에서는 우리가 공포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돈을 많이 갖고 뭐를 많이 갖는다 할지라도요, 죽음 앞에 맞닿으면 공포라는 게 생기기 시작을 해요. 굉장히 무서워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지금 오늘 하나님 앞에 오늘 가신다 그러면 여러분 어떠세요? 그냥 홀가분하게 갈 수 있으세요? 아멘하고 갈 수 있으세요? 그러면 준비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다 오신 분들이 만약에 내 가족이 있어요. 내 가족이 지옥에 갔어. 예를 들어서요. 뭐 자식이 되었던 누가 되었던. 근데 그 자식을 내려봤을 때 그 불못 가운데서 여러분 신음하고 고통이 있을 때 그때 천국에서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아파요? 다른 분은 어떠실 것 같아요? 만약에 천국에 가서 이 아랫사람을 봤을 때 내가 고통을 느끼는 건 천국 아니에요. 왜? 아니, 내가 천국에는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내가 밑에 내려봤을 때 내 자식이 가까운 사람이 내가 고통을 느낀다? 똑같이 느낀다? 그럼 천국이 아니라는 거죠. 왜? 천국에 갔을 때는 이미 그 관계가 끊어진 상태예요. 누가 내 자식이고 주님이 그 말씀했어요.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냐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을 때 전도하라는 거예요. 기회는 이 땅에 있을 밖에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기회를 놓친다는 거죠. 반드시 이 땅에 있을 때 우리가 뭐예요? 그들을 전도해야 돼요. 여러분 지옥 우린 말로만 지옥이라 하지만 너무 막연한 느낌을 갖고 있어요. 지옥도요, 내가 살아 있을 때 지옥 체험을 해봐야 돼요. 우린 그러잖아요. 지옥이 따로 없어. 여기가 지옥이야. 그러니까 우리 거기서 탈출해야 된다는 거죠. 정말 지옥이라는 것이요, 여러분 상상을 할 수 없이 고통스러운 곳이에요. 그냥 지옥, 지옥 있겠지. 또 요새 개혁신앙주의에서는 뭐라 그래요? 지옥이 없다는까지도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사랑의 하나님이 그럴 수 있을까? 아니에요.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핵족속, 내 안에서 이 죽음의 공포, 이 두려움의 공포가 해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죽음에서도 공포가 있겠지만요, 삶 속에서 우리가 이 공포라는 것들이 있어요. 이 삶 속에서 공포가 뭐가 있을까요? 생활 속에서 어떤 그런 물질에 대한 공포, 요새 월세, 전세, 요새 월세, 전세 폭등하고 난리가 났잖아요. 감사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또 돈 준다 그러니까 일단은 감사는 해요. 근데 우리나라 빚이 엄청나게 GNP 지금 넘어가고 있다는 거죠. 예, 내 생계에서도 공포, 그렇죠? 우리가 공포라는 것들이 상상 외로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그 죽음의 공포, 그것이 몰려오고 있다는 거죠.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분한테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지금 처지가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내가 지금 이러이러한 상태로 빚을 졌던 뭐가 됐던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인해서 내 가족이 고통받고 내가 고통받고 있는데 하나님, 내가 해결할 수 방법이 없으니 하나님 이걸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지금 이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 받아주세요. 받아주실 분은 갈라디아에서 4장에서 나오신 말씀 같이 다 가져오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분한테 맡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분한테 맡기질 않아요. 사사기에서 보게 되면 그 신탁 기도라 그러죠. 여기서 기도를 해서 기도를 충분히 하고 갔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도하고 갔어요. 딱 내려놓고 나갈 땐 그 가지고 간다는 거죠 또. 이거 어떡하지? 전화가 올 텐데, 빚쟁이가 또 전화가 올 텐데,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거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이걸 받아주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 공포라는 게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갖고 있다니까, 이걸. 지구만 있다는 거죠. 말로는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한다 그러지만, 이 두려움에서도 그것을 벗어나야 돼요.
그것을 해결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걸 몰아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족속이 나오죠? 그리고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볼 게 하나가 더 있는데, 욥기서 3장, 욥기가 아니라 사도행전 9장 36절서 보게 되면, 거기 오바다에 살고 있는 누가 나오죠? 다비드가 나옵니다. 이 오바다 뜻은 아름답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거기 사는 여인이, 이 번역하면 도루가죠. 이 사슴, 암사슴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여인이 죽었어요. 죽어서 어때요? 선과 구제를 했다 그랬단 말이에요. 선과 구제는 뭐예요? 구제했다는 것은 내 안에 말씀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너의 안에 있는 거에서 구제하라 그랬죠. 우리는 구제는 물질적 구제만 구제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박혀져 있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 구제는 뭐예요? 내 안에 말씀을 이루어진 것을 나누어 주는 것도 하나의 구제라는 거예요. 정말 이게 참 큰 구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율법적인 구제도 중요하죠. 가난한 자 돕고, 그러나 말씀이 없어서 갈망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운 사람에게 뭘 해요? 말씀을 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내가 체험한 것을 전해주라는 거예요. 그 생명을 살려주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뭐예요? 무엇을 해야 되냐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건 반만하는 거예요. 행해야지만이 온전하게 행한다는 거예요. 듣기는 들었는데 행함이 없어요. 듣기는 열심히 들었는데 나가서는 똑같이 분별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행했을 때 내가 죽을 것이 죽고 들어올 것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다비드를 어떻게 했어요? 도루가를 다락방에 올려놨다 그랬었어요.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이스라엘 문화도 좀 배워야 돼요. 다락방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한 건 다락방이라 그 믿음의 신앙이 한 단계 위에 있는, 그래서 이스라엘 가면 다락방들이 다 있어요. 신앙의 이 밑에 있는 단계가 아니라 이 복음의 율법의 단계가 아니라 복음의 단계를 얘기를 해요. 거기에 누워나서 뭘 했어요? 베드로한테 겉옷과 속옷을 보여줬다 그랬죠. 아니, 왜 가부의 시신을 왜 그 베드로에게 그걸 겉옷과 속옷을 보여줬냐는 거예요. 겉옷은 뭐예요? 율법과 종교 행위를 얘기를 한다면, 속옷은 뭐예요? 복음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무엇을 말을 하냐면, 살아있을 때 그 삶을 살고 살아있을 때 그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기회는 이 땅에 있을 때밖에 기회가 없어요. 내 가족과 내 그거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지금 살아있을 때 이 순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속옷은 내 삶을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똑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속옷 다 입고 계시죠? 지금 이거 보여줄 수 있어요? 못 보여준단 말이에요. 누구만 봐요? 내 자신과 내 배우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내 삶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한테 우리가 벗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민족이 가야 시대 때 도마가 우리나라에 왔다는 걸 알고 계시죠? 자, 도마가 오면서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고 그 도마가 일본으로 넘어갔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하나 하는 게 뭐가 있죠? 죽기 전에 수의를 해놓고 입으면 잠수한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여기 수의 다 준비하셨어요? 그 수의가 안 믿는 사람들은 그 수의예요. 근데 믿는 사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라는 거예요. 아멘. 요한계시록의 19장에 보게 되면 뭐라 했어요? 너희가 선한 행실이 그리스도의 옷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피 뿌린 옷. 그 옷을 입어야 그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옷을 입어야지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공포, 이 해쪽 속을 우리가 해결해야 돼요. 이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이 지금 오늘 뭐 성령 치유하는 것들이 이 치유가 일어나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 위해서 여러분들이 먼 데서 오셨고 인근각지에서 오셔서 말씀을 전하고 듣고 하는 거라는 거죠. 내 안에 이 불안해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다윗이 뭐라 그랬었어요? 내 영혼아 왜 불안하느냐? 내 영혼아 왜 낙심하느냐? 그 기도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기도가 맥히는 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건 율법자들이 하는 얘기고 진짜 안에서 내 기도하는 것들이 뭐예요? 내 이 불. 이 내 안에 성령을 통해서 나를 없애달라는 거예요. 성령님 내게 뜨거운 불을 주셔서 내 사악한 것은 다 태워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것이 내 안에 흘러서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내 안에서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성회가 한 번 일어날 때마다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죠. 성회 끝나고 나면 뭔가 흔적이 남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 흔적이 뭐예요? 내 죽은 흔적이 남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회 끝날 때 그런 성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르가스 족속이 나오죠. 이건 불탄 것에 적근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거는 뭐 이 공포가 해결되게 되면요, 이건 자연히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출애굽기 23장 23절에 보게 되면 이 기르가스 족속이 빠져버려요. 내 안에 죽음의 공포들이 이게 해결이 되면요, 이들은 그냥 사라져요. 네, 뭐라 그래야 될까? 이게 간에 붙었다, 쓸개 붙었다는 사람이라 할까요? 그런 사람들은 자연히. 내 속에서, 여러분들 속에서 아마 그럴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세상 것도 갖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저도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것은 내 이 잘못된 것들이 해결되면 이건 저절로 해결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가 나오죠? 아모리 족속이 나옵니다. 이 아모리 족속은요, 말 잘하는 족속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뭐 할 때 대표로 나갔던 사람이 이 아모리 족속이에요. 우리 이런 말 하죠. 한강에 물에 빠지면 국회의원하고 예수 믿는 사람만 둘이 뭐 입 맞추고 군봉어처럼 입 맞춘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참 말은 잘해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뭐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되는데. 제가 어떤 아는 분이 계셔요. 지인인데 이분은 말만 벌리면 어머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막 그러는데 이 사랑이라는 것도 잘못 남용하게 되면 상대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저 사랑이라는 것은 이 사랑 속에는 뭐가 있으면 희생이 있어야 돼요. 근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가면서 사랑했을 때 상대가 공감할 수 있어야 되는데, 뭐 알토론 같은 건 다 빼먹으면서, 왜 그런다 그러잖아요. 시골에서 옆에 장사하고 있는데 그 안에 암코는 다 빼먹고, 뭐라 그러잖아요. 이걸 다 콩고물은 빼먹고 아재 뭐 불상체 이러면서 그거 빼먹고 그렇게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차라리 저 사람은 사랑이라는 말을 안 썼으면 좋겠어요. 그런 말을 할 기회가 없어서 못하고는 있지만 한번 얘기는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의사에게 칼이 지켜지면 생명 살리는 칼이 되지만 강도에게 들려지면 무슨 게 돼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게 된다는 거죠. 이 언어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어떤 언어에서 잘못 죽일 수도 있다는 거죠. 사랑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고귀하고 얼마나 순결한 거고 얼마나 희생과 그것이 필요한 단어인데 그저 입만 벌리면 사랑한대요. 근데 하는 것은 안고 다 빼먹고 한 행동도 안 보이고 자기 이익을 추구할 때만 사랑한다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누가 믿어주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그 전에 삶이 엉망이면 뭐라 그래요? 너나 믿으라 그러잖아요. 스게야가 그런 일을 당했잖아요. 너나 예수 믿으라 그러잖아요. 사장전에 보게 되면. 내가 삶을 살면서. 저는 봉사활동 가면서 메시지 전할 때 그래요. 그런 말을 해요.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열심히 사십시오. 그리고 행복하게 사십시오. 오늘 조수장 목사님 찬양 인도 하시는데, 우선 찬양보다도 얼굴에서 은혜를 받아요. 스데반 같이. 얼굴에서 은혜가 끼치더라고요. 오늘 어머님 병원에 이제 가시라고 해놓고 저도 이제 끝나고 바로 또 가봐야 되는데, 어머님 이제 여기 저가 이제 모시고 나서 저번에 한 번 가고, 그 다음에 어머니 혼자 가신 거예요. 그래서 날씨도 이렇게 쭉쭉하고 그래서, 근데 이 찬양 인도하는데 화려한 모습으로 찬양하는데 그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가 봉사할 때 당신들이 즐겁게 사십시오. 그러면 해쪽쪽이 해결되고 즐겁게 사시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봉사활동들이 많이 오잖아요. 당신들이 왜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냐고 물어보거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게 진짜 전도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돼야 되지. 예수 믿으다 그러고 조금만 목만 돌려서 누구 슉딱딱 흉보고 목 좀만 돌려서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뭐라 그랬어요? 너나 잘 믿으라 그런다고요. 너나 잘 믿으라고.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정말 나는 정직하게 열심히 사는데 의미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안티크리스찬들은 그냥 헐뜯고 쉬게 하는 사람도 있기는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우리는 축복이에요. 마태복음 5장의 말씀처럼 선지자도 그렇게 했어요. 그건 축복이에요. 그러나 내가 잘못 살고 음해하고 은큼하게 살고 이 입만 살아서 나불나불 되게 되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가진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예요. 말은 신중하게 하고 정확하게 그걸 지키라고. 근데 이 말의 신중성도 없고 그냥 남발하고 해놓고 그래서 내가 그런 일이 있었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요? 전도서고 보게 되면 뭐라 그랬었어요? 너희가 약속은 함부로 하지 말고 만약에 실수라도 그걸 지키라고 얘기를 하라는 거죠. 사소한 거라도 이게 약속이 될 것 같으면 신중하게 말을 하고 그 말한 것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신뢰가 좀 있어야 되지 않냐는 거죠. 그래서 이 아모리 족속, 내 안에 이 사기꾼 같은 것들 있다 그러면 내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그것을 하게 되면 뭐예요? 이것들 처리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뭐죠? 가나안 족속이죠. 이 가나안 족속 함의 아들이며 노아의 손자이기도 하죠. 이 뜻은 뭐예요? 이 가나안에 대해서는 상인, 무역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뭐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저랑 만나면서 교제하고 나는 것은 이게 무역을 해야 돼요. 무역. 상인요. 뭘요? 내 악한 것을 팔고 선한 것을 사야 된다는 거죠. 아, 그래. 그 말씀이 맞아. 그래, 나 이걸 해결해야 돼. 그전에는 몰라서 못했고 알았는데 내가 못했으면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선하고 그 국률한 마음을 제게 주옵소서. 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때? 우리는 이 교회 나와서 선한 것은 팔아버리고 악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더라는 거죠. 이게 꼭 뭐 물질만 뿐만이 아니라 혈기 이런 것도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이 혈기요, 이것도 재물이에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청년을 비유해서 그런 얘기를 하죠. 무슨 얘기를 해요? 너희가 가난한 자를 천국 가는 것을 청년이 물어봤을 때 너의 가진 소유를 다 팔으라 그랬었죠. 그리고 그 청년의 십계명을 다 지켰다 그랬었어요. 근데 너의 뭐예요? 그것을 팔아서 구제할 때 머리를 갸뚱대고 갔다 그랬었죠. 이게 무엇을 말할까요? 내 안에 있는 이 혈기, 이것도 하나의 재물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걸 재물이라고 인식을 못해요. 고집, 열등감, 그쵸? 그 어떤 그 열등감이 지나친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상대가 목사고 상대가 어머니고 뭐 그런 위에 있는 사람이 밑에 있는 사람이 그걸 감히 말을 못해요. 당신 그것도 열등감이야. 그것은 쓸데없는 고집이야. 그런 말을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거를 자기가 그 재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뭐라 그래요? 내 이 자존심 가지고 여지껏 살아왔는데 그 자존심을 버리라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해버리니까 뭐기 때문에? 자기 재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것을 팔아서 나눠주라는 거예요. 이것을 나눠주는 것이 신앙이고 그 역할이라는 거죠. 그것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돌아온 탕자에게서 나오죠. 탕자가 뭐예요? 가서 허당방탕 나눠줬다는 것은 세상에 가서 그 자기의 어떤 이 육의 속성을 나눠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가서 만나요. 자, 만나면 어떤 사람들을 만날까요? 선하고 좋은 사람만 만나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나의 자존심을 탁탁 건드리는 사람이 있죠. 그때 그 팔으라는 걸 주라는 거예요. 이거 꼭 움켜쥐죠. 네가 나의 자존심을 건드려? 네까짓게 감히 말은 못하더라도 속에서 벌써 그걸 갖고 있더라는 거죠. 이게 해결하는 게 신앙이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다 움켜쥐고 그저 시간만 지키면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받겠죠. 그냥 형틀만 받는 거지 하나님이 진짜 받고 싶은 것은 하나도 못 취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7장에 보게 되면 뭐라 그랬었어요?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바리새인들끼리 설교하죠. 너희들이 하나도 드린 건 내가 받은 적이 없다. 얼마나 많이 드렸어요. 소 잡고 돼지 잡고 뭐 비둘기 잡고 다 잡았는데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 그랬었어요. 사람이 지은 데서 받지 않다 그랬어요. 말라기에서 보게 되면 이제 성전문을 닫고 싶다까지 했는데 그저 예물 많이 하고 그것만 우리가 비중을 뒀다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하죠. 11조도 하고 감사헌금도 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거 바라시는 거 아니라는 거죠. 무엇을요? 내 안에 짐승을 잡아서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지뢰 같은 성격. 나의 성격이 원래 한국 사람 쳐놓고 승질 안 급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세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발전도 좀 많이 했잖아요. 다 승질 급해요. 저도 급해요. 그러나 이걸 다스리고 이걸 처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가나안은 뭐예요? 이 상인이에요. 장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잘못된 이것들을 처리하고 하나님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요? 브리스 족속이라 그러죠. 이 브리스 족속은 이 광야란 뜻을 갖고 있어요. 내 마음 땅이요. 되게 넓습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이 마음 안에 이 우주도 다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쵸? 이 정복할 게 너무 많아요. 이 안에 묵은 땅들이 너무 많아요. 이거를 우리가 뭐예요? 정복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게으르지 말라 했잖아요. 열심히 일을 하라 그랬다고요. 하나님 말씀 믿는 것이 뭐예요? 믿음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옥 한 번만 더 한번 얘기를 할게요. 자, 지옥은 어떤 곳이에요? 이 세상엔 지옥이 어떤 곳이에요? 지옥은 교도소죠. 요새 교도소도 지금 포화 상태라 그러더라고요. 난 그 교도소 계신 분들이 참, 인권 찾고, 복지 해달라고 하는 거 보면, 참, 그래요. 잘못해놓고 갔는데, 어떻게 교화소죠. 자, 그러면 세상은 어때요? 몸이 갇혀 있는 곳이죠. 그렇죠? 몸이 마음대로 못해요. 그럼 지옥은 어떤 곳일까? 지옥은 빛이 없는 곳이에요. 우리가 지금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생각이 우주 달나라도 지금 가려면 갈 수 있어요. 한번 가보세요. 달나라, 우주, 부산. 이 생각은요, 되게 자유롭잖아요. 그쵸? 근데 어때요? 지옥이라는 데가 딱 가면 그게 딱 닫혀버려요. 빛이 없기 때문에 완전히 갇히는 곳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없는 그곳에 가게 되면 뭐예요? 그게 진짜 지옥이라는 거예요. 어이구, 소리가 안 나는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지옥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지옥도 살아있을 때 이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이게 끔찍한 거구나. 천국도 살아있을 때 내가 체험해봐야 천국이라는 걸 소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가지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시족석이에요. 이 시족석은 시골 사람, 촌락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지를 모르겠어요. 저도 가끔이라도 얻을 때는 이게 누가 나한테 좀 긍휼을 베풀어 주기를 바라는 것.
살다가 어떻게 보면 지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을 보게 되면요. 참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적 그 가난이라 그러나? 내가 이런 사람을 봤어요. 어떤 사람을 봤냐면, 나도 그 사람을 몰랐을 때 많이 좀 도와주고 했었어요. 이게 파지를 주워서 이렇게 사시는 분인데, 나이가 지극히 드셨어요. 근데 치근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도와주고 밥도 사주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건물을 갖고 계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건물 가진 것은 빼놓고, 그러니까 지금 이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도움 싹싹 받아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입에 드는 거, 이게 손가락에 넣어서 빼고 싶더라고요. 나는 자기보다 더 어려운 환경에서 그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시골 사람들 보면 어수룩한 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이 있질 않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당당하게,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그럼 또 왜 없는 사람이 그렇게 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부를 이렇게 누리고 사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냥 순수하게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사도 바울이 했죠. 부에도 처해보고 가난에도 처해봐야 된다고. 가난에 처해봐야 진짜 가난한 사람의 그 심정이 어떠한지, 예배당에 오고 싶은데 물질이 없어서 못 오는 그 심정도 한번 알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저 요새는 이 성도들을 뭘로 봐요? 그냥 제적수로만 자꾸 보고 하니까 예배당에서 사람들을, 영혼을 사랑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거룩한 것으로 이렇게 바꿔줘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데, 먼저 믿은 자의 사명이 있는데 그거는 자꾸 빠지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봐요. 정말 우리가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국률한 마음 주셔서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시지 않았냐는 거죠. 그냥 나는 조금 더 희생 안 하고 달라고만 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희귀족속 우리가 잘 살펴보고 내 안에 그런 것이 있질 않나. 그리고 이렇게 보면 다는 안 그러겠지만 가끔 보면 이게 할머니들이 이렇게 노상해서 이렇게 팔잖아요. 그 처음에는 난 그분들이 뜯어다가 이렇게 파는 줄 알았어요. 떼다가 파는 사람도 있고, 요즘 반려견들 많이 키우잖아요. 요새는 개라 그러면 뭐 화를 내더라고요. 자식 같은 사람들한테 개라고 그런다 그러면 개 어떻게 개라 그러냐고. 그 개는 집 지키고 있다가 복날에 밥상에 있는 것이 잘 이상적인 건데, 반려견도 개라 그러면 혼나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들판에 이제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채취해서 이렇게 파는 거를 가지고 서서 멀리서 따온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력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해요. 저도 목사한테 몇 번을 당해봤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순수하게 목사님 그 말 자체를 믿고 목사님은 다 거룩하신 줄 알았었어요. 다 옳은 줄 알고 진짜 거짓말 눈꼽만큼도 안 한 줄 알았어요. 흰눈같이 맑은 줄 알았었어요. 이슬 같은 사람인 줄 알았었어요. 맨날 이슬만 먹고 밥은 안 먹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말 잘하고 사기꾼같이.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속더라고요. 근데 여기 계신 좋으신 분들을 순수하게 믿어야 되는데 한번 돌다리를 한번 탁탁 쳐봐요. 왜? 당해봤으니까. 그러니까 당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나에게도 지혜와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게 하나님이 지식을 달라고, 어디에요? 이사야서 11장에 보게 되면 총명이신 지혜이신 그걸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몰라서 당하는 거예요. 몰라서 당하는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동사무소 나라에서 주는 혜택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거 몰라서 못 찾아먹는 게 많아요. 눈먼 돈 찾아먹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내준 권리를 몰라서 못 찾아놓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얘네들 동사무소 가서 그 창고 직원에서 달라르면 알아가지고 오라 그러지 얘기를 안 해줘요. 그럼 내가 공부해서 찾아서 먹어야 돼. 하나님의 세계도 영계의 세계도 마찬가지더라는 거죠. 나는 정말 다 거룩한 줄 알고 아내랑 가서 진짜 했는데 당하고 나니까 아내도 한 달 동안은 잠을 못 잤어요. 그거는 그 사람의 나무라기 전에 나의 어리석음을 봤던 거죠. 그래서 이 희족성은 10월 이것을 뭐예요? 내게 청명과 지혜가 있습니다. 내가 당한 거지 그건 속인 놈이에요. 속인 놈이 나쁜 놈이 아니라 속은 내가 부족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또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체험됐을 때 내 안에 희족성이 하나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여부스 족속이에요. 이 여부스 족속은요, 이게 밟힘, 짓밟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간혹 가다 보기엔 부모에게 상처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이게 치유가 되어져야 돼요. 이게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한 자녀들이요, 상처가 참 오래 남더라고요. 저는 감사하게 우리 형님께서, 나도 알지 못한 형님께서 두 분이 가셔가지고 왜 뭐라 그러죠? 남자들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남자들 귀한 시대 있잖아요. 그런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사랑을 듬뿍 받았어요. 그 바람에 딸들이 우리 누님들이 많이 좀 구박을 받았죠. 나 울렸다 그러면 우리 누님들이 혼났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엄마 없어서 난 공포스러워. 누나들이 해코지 하거든, 나한테. 그것도 일리는 것도 한두 번이지. 그렇게 귀하게 커가지고, 저는 부모에게 상처는 없는데, 저는 형제들에게 좀 섭섭한 것들이 좀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것들이 치유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 하나님에서 오는 그 공급하면서 이게 치유가 돼야 돼요. 이게 치유가 돼야 남을 전도를 하더라도 누구에게 무슨 것을 하더라도 이게 되는 거지. 내가 상처투성인데 누구를 전도를 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말은 전도한다 그러지만 안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전도는 어떤 전도를 하냐면 이렇게 전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관계전도가 있고 노방전도가 있어요. 관계전도는요, 가서 예수 믿으라고 지 혼자만 떠들지 마세요. 그 물에 빠지면 그 국회의원하고 예수쟁이가 입 맞추고 그냥 뻥뻥 한다니까요. 그렇게 하지 말고 상대에게 끝까지 들어주셔야 돼요. 내가 부모한테 상처가 어떻게 받았고 누가 어떻고 하게 되면요, 이게 지겨워요. 이게 듣는 은사가 또 있어야 돼요. 이걸 좀 들어주라는 거예요. 들어주면 어때? 속에 있는 게 벼지잖아요. 자기 손이 게 벼지잖아요. 다 벼져 나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속이 시원하다. 응? 어떤 분은 남편에게 상처 많은 사람이 있어요. 처음에는 그 새끼, 호로 새끼 욕을 막 해요. 이상한 소리를 막 다 해요. 그러고 나서 다 풀리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그래서 남편이 있어서, 그래서 그 사람은 불쌍해. 요 말이가 나와요. 그러면 다 비워진 거예요. 자, 우리는 그릇을 비워라. 그쵸? 마음을 비워라 그러는 말이에요. 비운단 말이에요.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보십시오. 이게 진짜 복음이고, 이게 진짜 그 속에 들어갔을 때, 응?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게 전도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가가지고 뭐만 하냐는 거예요. 그냥 내 얘기만 하고 예수 믿더니 자기 간증하고, 이 사람은 하나님도 한자도 모르는데 간증하고 그러면 지장하는 것 같아. 간증은요, 잘해야 본전이라 그러잖아요. 보게 되면 자기 자랑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게. 하나님 온 데가 없이 자기예요. 또 끝에는 꼭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에 나와요. 함부로 내 이름을 팔지 말라고. 그래서 이 짓밟은 것들이 이게 해결이 돼야 돼요. 그리고 뭐요? 남을 짓밟은 거. 내가 알게 모르게 남을 짓밟은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무심코 하는 말. 나는 아무렇지 않게 얘기했는데 상대가 다를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얘기예요. 상대가 지금 갈비가 부러져가지고 숨도 제대로 못 쉬는데 톡 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은 자지러지는 거죠. 근데 건강한 사람은 같이 씨름해도 상관은 없잖아요. 그쵸? 근데 이 사람은 지금 그 어떤 말에도 지금 막 건들면 후회가 나고 할 수 있는데 내가 그런 말을 해가지고 상대한테 상처 준 것들이 있는가 한번 봐야 된다는 거죠. 이게 뭐요? 이것을 또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용서 구할 건 가서 용서 구하고 그냥 여기 앉아가지고 그냥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아니라 가서 내가 그때 참 내가 모자라서 그랬어. 생각이 짧아서 그랬어. 내 생각만 했어. 했을 때 어떻게 했냐는 거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해결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창세기 4장 19절서부터 이렇게 보게 되면요. 거기 라멕이 나오죠. 이 라멕은 경험하다 체험하다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경험과 체험을 반드시 해봐야 돼요. 아까 지옥을 체험해봐야 된다 그랬죠. 아 이게 지옥이구나. 그거에 엄청난 더 압력이 있다는 것을 천국도 그 기쁨을 맞을 때 그거에 수십 배가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가 회개는 뭐예요? 돌아서는 거죠. 돌아서는 것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깨달은 것은요 절반만 안 거예요. 회개는 진짜 가서 행해야 돼요.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한테 하는 것은 쉬워요. 사부님, 총재님, 죄송합니다. 이거는 쉬울 수 있어요. 총재가 아랫사람한테 잘못했을 때 무릎 꿇는 것. 이 별 4개가 사병한테 잘못했다 소리 못해요. 성령님이 임하지 않으면 못한단 말이에요. 그 라멕이 아내를 둘을 주죠. 이때는 일부 다투셨던 것 같아요. 하나는 아다예요. 아다의 뜻은 장식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뭘 말하냐면 이런 것들이 해결되면 장식, 여러분 집안의 장식이라는 것은 뭐예요? 자랑하고 싶은 것을 맨 앞에다가 놓게 돼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도하거나 뭘 얘기 끊을 때요. 앞에 집에 딱 들어갔을 때 딱 봐서 멋있는 게 하나 있잖아요. 저가 지금 보이는 거 시계가 딱 보여요. 근데 시계에 뭐라고 써져 있어요, 밑에다가. 이분이 이걸 누군가 자랑하고 싶어서 내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이게 어떤 거예요? 라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이분이 자랑을 쭉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어떤 알고리즘을 만들어가면 되는 거지. 되듯이.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은 그게 장식이 돼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떳떳하게 내놓을 수 있는, 야, 내가 예수 믿는 누구요? 욥이야. 욥을 내듯이, 하나님 욥을 자랑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걸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는 누구예요? 신라죠. 신라는 그늘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늘은 뭐예요? 쉬는 것을 얘기를 해요. 우리가 성령 안에 들어오게 되면요, 이 라멕의 두 아내 아다와 신라를 내게 주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한여름에 지금 좀 있으면 한여름에 요새는 김을 안 매잖아요. 저는 옛날에 김을 매봐서 알아요. 좀 강원도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유년시를 보냈는데 옥수박 같은 거 매면 어때요? 이게 막 스치고 땀나고 그러면 막 불빛이 올라가고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밥 먹을 때 가서 그늘에 앉아서 딱 지금도 생각나요. 이렇게 이제 밭골에 이렇게 지나게 되면 샘물이 있었어요. 다래덤불 있잖아요. 다래덤불. 그거에는 햇빛이 안 들어와요. 거기에서 밥을 먹고 옥수밭에 이렇게 배추를 이렇게 듬듬듬 심어놓고 그거 뽑아서 쌈 싸먹으면 기가 막히게 맛있어요. 배도 고프죠. 시원하죠. 그런 것도 하나의 행복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하다가 거기서 쉬게 되면 뭐야? 기쁘다는 거죠. 내가 어떤 뭔가 일을 하고 뭘 할 때 쉬었을 때, 하나님이 쉬었을 때, 하나님의 그런 그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우리가 기쁨을 누려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거기에 보게 되면 나의 상처와 흉터라는 게 나와요.
상처는 뭐예요? 상처는 우리가 뭘 찔렸을 때 다친 것을 얘기를 하죠. 이 흉터는 이 상함은 뭐냐면 흉터인데, 우리가 다치고 나면 어때요? 아물고 나면 흉터가 남죠. 다쳤을 때는 만지면 누가 살짝만 만져도 아파요. 근데 나면은, 저도 여기 어렸을 때 좀 다친 게 하나 있는데 흉터가 아직까지 남아있어요. 이걸 보면 뭐예요? 기억이 나요. 근데 이제 기억도 안 나요. 왜 다친지도 모르겠는데. 내가 어떤 일을 행했어요. 하나님께 치유를 받게 돼요. 그러면 뭐가 돼요? 흉터는 있지만 아프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픈 그 일들을 가끔 간증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전에는 그 말만 들어도요, 울먹여서 운전을 못 했었는데, 지금은 가끔씩 해요. 왜? 낫기 때문에. 흉터 있기 때문에. 꽉꽉 만져도 상관없어요. 이따 끝나서 만져보세요. 안 아파요, 저는요. 그러나 흉터는 있었다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걸 돼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절에 너희는 뭐예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걸 불쌍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계에서 이게 들어가서 보면요, 이들이 나갈 때요, 어떻게 나가는가 한번 체험해 봐야 돼요. 안 나가려 그래요. 빛이 들어오면 이들이 안 나가려 그래요. 이게 나갈 때는요, 몸을 치고 나가요. 이게 공포감도 줘요. 체험해 보시면 알아요. 어릴 때는 진짜 무서워요. 그런 걸 체험해 보라는 거예요. 이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긍휼을 베푸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9장에 보게 되면 기드온이 빵을 가지고 먼 데서 온 것처럼 하다가 낭패 본 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며느리도 받아들이지 말라 그랬었어요. 자, 며느리는 뭐를 의미하죠? 씨를 받아들이는 것을 얘기를 해요. 남자는 씨를 주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남자와 여자의 그 성별에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 그러니까 말씀을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만약에 저는 지금 생물학적으로 남자지만 만약에 여자 목사님이 말씀을 증거할 때 씨를 갖고 전하는 거라는 거죠. 받아들일 때 잘못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죠. 씨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도로가에 이렇게 보게 되면 잡초 같은 게 이렇게 먼지만 조금 쌓여도 어때요? 잡초들이 나뉘잖아요. 참 그 생명력 보면 대단한 것 같지 않으세요? 조금만 틈만 있어도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틈만 있으면 이들이 들어와서 나에게 자리 잡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씨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이게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죠? 다 알고 체험한 얘기지만 씨가 한번 들어오면 다른 씨를 받지를 못하잖아요. 이게 출산한 다음에야 그 다음에 일정한 시간이 돼야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리앗 자손들을 배를 갈라서 그걸 없애라는 것이 잘못 들어간 것을 빼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들을 때 저 신천지나 이런 데 가서 들어서는 안 되는 거죠. 거기 가서 궁금해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절간에 가서 내일 모레 석가탄신이라 그러는데 하루 쉬는 거는 참 좋기는 한데 거기 가서 기웃대다가 씨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장성 다 한 다음에는 상관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체 구조를 하게 되면 거기서 하나님이 감춰주는 비밀들이 너무 많아요. 요한복음의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풀려면 한이 없어요. 이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진리를 다 이 꽃 하나하나에서도 진리가 다 섬겨져 있다는 거죠. 이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자리 잡아야 되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진짜 주는 축복, 이 땅의 축복이 아니라는 거죠. 그 축복, 여러분들도 우리도 꼭 누려서 이 안에 7 족속을 다 소멸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성령 받아서 치유받는 그런 성회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